공격을 받던 암탉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 수탉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리고 함께 도와줬던 염소에게 염소가 얼마나 듬직했을까? 만약에 암탉이 수탉을 안을 수만 했다면 서로 부둥켜서 막 울었을 거예요. 고맙다고, 자기밖에 없다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 아마 이 동물들은 서로가 이 과정에서 말은 서로가 안 통하지만 서로의 신뢰가 쌓였을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요? 상대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과 제자들 간의 신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때가 되므로 자신은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야,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침몰 직전에 있었어요. 이것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잔잔하게 되라 라고 했을 때에 바람이 잔잔하게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우주의 주인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어떠한지가 드러나요. 평상시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했었지만 막상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춰져 버려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자, 제자들이 이 바람을 만난 것,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들이 함께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폭풍이 오고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고물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모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일까라고 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람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현주소, 그거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바람이 불어올까? 왜 이런 바람이 나에게 있을까? 이걸 기억하면서 우연히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들추고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바람이 다가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다양한 바람들 그리고 불어오는 폭풍과 광풍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고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켰던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냐면 이런 일을 만나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으로 물이 가득했다. 광풍으로. 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의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과정을 보면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사람은 긴장을 해요. 혹시 나룻배를 타보셨나요? 나룻배? 저는 나룻배를 여러 번 타봤어요. 왜 그러냐면 외갓집이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어릴 때의 기억이 한 10리, 20리를 걸어가서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나룻배로 강을 건너야 됐었어요. 그러다 저 멀리에서 나룻배 주인이 있으면 아저씨 하고 부르면 아저씨 건너와요. 그리고 난 나룻배로 우리를 나르죠. 그런데 나룻배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나룻배들은 수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수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나룻배가 이렇게 가면 밑에서 물이 솟는 게 보여요. 이렇게 솟아의 물이 아니 무섭지도 않은지 그리고 계속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너 물이 차면 잠시 멈추고 어떡하냐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다시 또 가요. 이렇게 나룻배 특징이 있는데 옆에 물은 새파랗게 보여지고 물은 솟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섭더라 어릴 때에. 이것이 보통 이 나룻배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들에 있어서 들어오는 물은 솟는 정도의 물이 아니라니까요. 바람의 광풍이 불어서 부는 이 물결은 그냥 배에 부닥쳐서 들어오는 물이에요. 너무나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어딜 갔었냐면 갈리 바닷가를 가보셨죠. 그리고 거의 가운데까지 가셨어요. 우리가 가운데까지 가서 애국가를 부를 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애국가. 그리고 함께 한참 지내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막 비도 약간 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이 광풍이 불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두려웠겠구나. 이것이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이와 같이 이 상황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것도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 위로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곧바로 그냥 침몰할 정도라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백성들은 원망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불어오는 그런 고난들을 함께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막 원망을 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수르 광야에서 3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함께 동반했던 수르 광야의 그 현장에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동반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할 때 하루길도 아니고 사흘길을 한번 등산을 해보세요. 물도 없이. 그러면 애들은 주저앉아요. 그냥 눈에 새파랗게 오고 입술은 부르트고 그리고 혀는 바짝바짝 마르고 우리가 금식을 하루나 이틀만 해도 혀가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떼양볕에서 3일 거를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물을 발견해요. 물을 발견하고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무슨 물이냐?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어요. 보통 소금물이 너무 짜면 쓴맛이 나요. 쓴맛이. 실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소금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서 이제는 주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야 저 나무를 던져라.
물이 달게 됐었죠. 이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 여기에서 맑은 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의 맑은 물은 어느 정도 가면 있을까? 약 낙타로 2시간 정도만 가면 뭐가 나와요? 엘림이 나오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라의 쓴물에서 요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2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이게 누구냐?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는 다가오는 솔광야, 그리고 마라의 쓴물, 그리고 불어오는 모든 바람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광풍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막상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가오는 바람의 종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불어오는 바람들은 우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란 사실을 믿고 바람과 강해와 그리고 마라의 쓴물들을 잘 견디매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람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원망을 해요. 어떻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깨우는 것이 원망죄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려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앞에서 바다를 건너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며 하늘나라의 주인 되는 것을 증명했지만 이들이 막상 불어오는 바람을 만날 때는 폭풍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잘것이 없는 일반 사람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남은 제자가 없어요. 거의가 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닌 감정과 상식으로 주님을 믿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폭풍 앞에 광풍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면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소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막상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이 광풍 앞에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여러분, 광풍 앞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광풍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풍 앞에 무너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진정 그들이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대체 부족해서 그렇게 책망받고 광풍 앞에 그들이 무너지는지, 그들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의 부재 때문이었다. 무너지는 건 신뢰의 부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 내용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됐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신뢰가 부족해. 신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되 끝까지 믿는 신뢰가 부족한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음과 신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볼 때 번역을 할 때 믿음이 없느라는 번역보다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게 더 옳은 해석이에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옳은 해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뭐한 자요? 작은 자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맞는 해석이죠.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좀 커서 아무리 광풍이 불어와도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래, 불나면 불어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리고 해결하시는데 여기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가 되지만 신뢰의 부재는 신자들에게 빈번하게 다가와요.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느끼될 때가 많아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신뢰해야 돼요. 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아주 적은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 이 앞에 있는데 저 사진은 미국의 코넬데일 로빈 레드클리프라는 교수 연구진이 헬리콥터로 코뿔소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코뿔소를 이렇게 옮기는데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먼 거리 이동할 때는 저렇게 옮겨야 돼요. 옮길 때 그냥 있는 앉은 상태에서 몸을 묶어서 옮기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뒤집어서 하는 것이 낫느냐, 연구를 한 거였어요. 연구했는데 그냥 이렇게 앉은 상태로 옮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코뿔소를 저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다리를 묶고 들면 뭐가 좋느냐, 혈액순환이 좋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온 거예요. 혈액순환 잘 되고 더 좋다. 이 연구가 나와가지고 이 연구 때문에, 이 실험 연구 때문에 제 30일에 이거 노벨상을 탔어요. 저걸 가지고 아니 코뿔소를 똑바로 움직일 거냐 뒤집을 거냐, 요거 따라서 뭐가 되느냐, 노벨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신뢰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없는 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해결책이 반드시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가면 이것이 참 큰 문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앞에 엉망이 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뭐였어요? 바람이었어요.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물이 들어오는 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바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것을 뭐냐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와 심각성은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다 만나는 문제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람이 이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바람아 잠잠하라. 이랬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들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주님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잠을 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걸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몇 프로의 노력으로 99%의 노력과 1%의 무엇으로? 영감으로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었죠? 토머스 에디슨이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보통 반대로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이 에디슨이 말한 이 말은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적용하는데 진짜 에디슨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99%의 노력도 중요한데 탄 나머지 1%는 영감이 된다. 1% 영감이 중요하다. 사실은 정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99%의 노력을 통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1% 하나님이 영감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99%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요, 1%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답이에요, 답.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이레 왕이었던 바로 다윗과의 차이점이 뭐죠? 사울 왕은 문제를 만날 때 자기 감정으로 처리해버려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상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편 143편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보여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바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면 꼬이는데 다윗이 하면 돼요. 어디 차이가 있으냐? 신뢰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39절을 한번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바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 바람 즉 광풍을 통하여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무너진 그것이 진짜 위기야. 바람의 위기가 아니라 그 너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란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바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때로는 큰 광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안 무서울 수는 없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의젓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서우면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에서 역사할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재. 혹시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에게 혹시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거를 깨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하는 이 모든 것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광풍은 뭐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 신뢰 부재가 더 큰 문제다. 그것을 먼저 수정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는 주자들을 향해서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람을 이렇게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란다. 이거를 보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나 나를 의지하고 나 옆에 모든 걸 맡기며 신뢰하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